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좌우 앞대문들과 인사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예쁜 앙증맞은 하트를 만들고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트. 하트만 만들어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태신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회력으로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태신자분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귀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두 가지의 선물을 자그마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신 성도님들 계실 거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포트와 그리고 귀하게 가족 우리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사진 촬영 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족 상품 이 사진 촬영권은 우리 사진 작가이신 교회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액자까지 다 해서 선물로 드리고자 선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품권 뒤로 보시면 요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날은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가족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작가분께서 시간을 빼어 놓으신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후에 이 날짜에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히 1시간에 2가정을 촬영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같은 시간대에 시간을 잡아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렇게 이곳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2가지 또 다른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식사의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를 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 태신자분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과 그리고 전도자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는 장소는 만나실, 우리 옆에 건물에 보면 만나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또 우리 기존 교인들, 성도님들은 그 옆에 교육관에서 식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서로 불편함 없이 조금씩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운동장에 사랑 나눔 축제를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스탬프 투어라고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벌써 1번에 고양이가 찍혀져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총 5가지의 체험을 합니다. 물론 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다 하신 후에 이벤트함에 이름을 적어서 요것을 이벤트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초종의 선물을 드리게 되고, 또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저희 교회 링크를 걸어서 새생명 축제를 올려주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솜사탕을 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솜사탕을 2시간 내내 집사님이 솜사탕을 만들다 보니까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스탬프 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솜사탕을 드리는데, 단 여기에도 우리 새가족 처음 오신 분들과 유치부 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참 이걸 하신 분들에게 또 자그마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광고를 계속해서 드리면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여지게 되고, 또 오늘 사랑 나눔 부스 체험이 마무리되어지는 오후에는 임시당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재직회 후에 우리 운동장, 우리 잡초 제거, 또 우리 교우들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 전도 회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운동장을 꾸며주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강영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랑이 심한 맹구 엄마가 음식을 해놓고 말을 했습니다. 맹구야,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참 잘하지, 그치?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엄마가 원했던 대답은 금상첨화입니다. 얼굴도 예쁜데다가 요리도 잘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맹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화자찬.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더 좋은 거. 그래도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맞다, 과대망상.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낼까 짜증을 낼까 하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맹구에게 힌트를 하나 줍니다. 금자로 시작돼. 금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자 맹구가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답니다. 금시초문이라고 말이죠. 21세기 인류가 찾아낸 새로운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일명 재미와 행복이라고 하죠. 즉 이전에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삶을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어지자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가치관, 목적의 방향들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을 탐구하며 왜 우리가 살아가지? 왜 우리가 돈을 벌지?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사냐고 묻고는 웃지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벌써 웃는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웃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어지고 싶어도 하지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 나가고자 그렇게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인가? 도대체 행복의 기준점은 무엇인가가 명확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이 나라에서 행복은 이겁니다 라고 한번 선을 한번 딱 거둔다면 무엇인가 그 선에 맞추기 위해서 흉내라도 낼 텐데, 아니 행복에 대한 기준이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의 다양한 것을 가지고 이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행복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막 연구하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 행복의 끝에 뭐가 남겨져 있었냐면 돈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로또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럼 행복하셨을까요? 안 행복하실까요? 행복하는데 소리는 못 내실 것 같아요. 왜? 남이 들을까 봐. 가슴을 치면서 소리 없는 기쁨을 막 남발할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이 행복이 곧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을 혹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한 도시, 한 마을을 연구했습니다. 그 마을은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거나 또 부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어요. 주민의 30%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업에서 일하는 일꾼들, 연구원이든 직원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직원들의 79%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과가 발생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실리콘밸리라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70%나 더 높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명예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취미,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올해 3월 20일 날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일명 SDSN이라는 산하기구에서요 2019년도 세계 행복지수 보고를 하였습니다. 156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을까요? 1등? 우리나라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1등한 거 있죠. 살인율, 자살률, 술 판매율, 이건 다 우리가 1등입니다. 1등. 참 안 좋은 것만 1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지수의 6가지 항목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지원, 또 기대적 수명, 또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등 이 6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더니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우리가 몇 등인가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45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요 행복지수의 156개국의 국가 중에 그래도 3분의 1 커트라인은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특별히 사회적 자유라는 이 항목에는 말할 수 없는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15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45등을 했어요.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전쟁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즉 전쟁을 하고 있고 탄압이 심한 그곳에서도 보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미국, 영국, 일본도요 1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구에서요 마지막 보고서에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가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준다라고 말이죠. 부가요 행복의 척도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우리가 원래는 17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한 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트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 그 사이, 왜 사이로 지나가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거부했어요. 그들은 동물처럼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그들이 생각하여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여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 고침을 통하여서 이들은 이전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병에서 고침받음으로 해피엔딩, 행복의 순간이 이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단지 이런 말씀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요 진정한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여수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그 애양원에 가보면 여러분 산센병 환자들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나병에 걸렸을 때 유대 사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병이 저 사람의 죄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나병으로 그의 몸과 그의 집을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왜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거룩한 자기들과 상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발생되어지면 즉시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집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피부병의 반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나병이 맞으면 나병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자마자 즉시 어떠한 가족과 인사도 못 나누고 그 제사장에 함께 일하는 병사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그 마을과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데 갈까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친구들과 함께 정말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에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길커녕 매 순간 하나님께 반응을 했는데 자신의 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병이 발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왔다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됐을 때 그래도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자녀, 내 곁에 있는 부모가 그래도 우리의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족의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그 익숙한 환경에서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 뿌린 곳, 악취가 가득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한숨을 지며 불평만 내는 독이 가득한 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죄인이 돼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에이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야, 언젠간 고침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위로한다라고 살아있으니 됐잖아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그 다음부터가 더 충격입니다. 이들이요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입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는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돌로 그 사람을 일반 사람이요 쳐서 죽였어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의 법이었어요. 언제든지 일반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 말하지 않으면 죽을 그 고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에게요 저지독하니만큼 엄청난 고독이 그에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 혼자 있는 그때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연예인들이 참 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가, 그 어느 한 정신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하나래요. 고독 때문이래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환호성을 받았는데 뒤돌아섰을 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곁에 꾸며진 내가 아니라 그냥 내 이름 석자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대요. 그래서 그 고독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술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먹는답니다. 그래도요 허전하대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기도 못하고 쫓겨났던 이 나병의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만져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달려가지 못해요. 성경은 이들이 문둥병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합니다. 50m 전방에서부터 외쳐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 50m 전방에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부정하단 말만 들어도 일반 사람들이요, 에이 더러운 사람들, 아이 빨리 가 하고 그 자리를 벗겨나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멈춰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춰서서 그들을 말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듣다 저는 연예인도 생각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맛집 투어합니다. 또 카페도요, 예전에는 카페에 커피 맛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커피 맛을 보러 가나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갬성 시대입니다. 감성적인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감성적으로 내 분위기가 맞는 그 카페를 찾아가서요, 그곳에서 나도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것을 누리는 시대가 됐어요. 더군다나요, 희귀적인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몇 시간이라도 줄을 서도 그것이 괜찮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모습, 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들이요, 그 일을 한 다음에 하나같이 다 사진을 찍어요. 다 하나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요, 딱 인스타그램이라는데 그런 쪽에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인싸.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인싸? 요즘에는요, 이 인싸에 목숨 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서호교에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올릴까 봤더니요, 나가 이거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호응, 좋아요, 그걸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지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게 됐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좋은 옷이 가득해요. 돈만 있으면 어느 여행지라도 갈 수 있게 됐어요. 더군다나요, 내가 무엇인가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에는 한순간에 세상에서 매장됩니다. 한순간에요, 그 사람의 명예, 권력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 순간 조심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눈초리가 따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초리가 따갑다라는 이 말을 한 한의사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주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요, 내 그 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삶이 타는 듯한 고통을 내가 느낀대요. 그게 눈초리가 따갑다라는 것이래요. 누군가가 나를 보며 경멸하는 눈초리, 조롱하는 눈초리, 비난하는 그 눈초리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고민들이요, 수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요. 그 수많은 걱정 가운데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요, 절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니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 더 절망스러웠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그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가족들이요? 아니요. 이들이 찾은 것은 예수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찾는 모습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더니 절망이요, 행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세상에 가다가 그들의 피부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밝아졌다,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들이요, 기뻐 뜁니다. 예,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학대할 필요가 없어. 내 몸에 썩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사랑했던 이들 곁에 갈 수 있어. 행복감이 이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은 것뿐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한 것뿐인데, 주님은 그런 불쌍함을 요청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은혜인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만 꿇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 곁에 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꿇어져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엉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말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딱딱한 표현으로 일어나, 그리고 가, 네 믿음이 너 구원했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이 내 모든 고통에서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 그런 자기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울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켜 주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거라. 괜찮아. 너는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갔지 않니? 그 믿음이 앞으로 너를 온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병의 고침받음으로 행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행복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고통에 어떠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요 그를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학업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나 삶의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또한 사소한 걱정들, 고민들, 그리고 수많은 정말 자잘한 수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아무리 작은 고민도요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민도 세상에 나아가면 바람 속에 먼지 같은 것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크던 작던 먼지가 되던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던 그 모든 고민, 그리고 그 고민으로부터 주어지는 걱정들, 점점점 커지는 걱정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들, 우리 주님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내게로 오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요 대인기피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하여 나도 남도 절망시키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가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용기 잃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외치지만, 다짐하지만, 그렇지만 무너지고 있는 가장들이 계십니까? 남편과 자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되돌아서니 마음의 병이요 허전함이요 외로움 때문에 오늘도 남몰래 뒤돌아서 울고 계시는 엄마들이 계십니까? 입시와 직장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합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동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해지지 못하고 점점 더 결핍과 좌절 속에 아파하며 사는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하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여 오늘도 눈물 지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텅 비어있는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허전함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세월이 갈수록 커져가는 고독감 속에 술과 도박,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했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 평생 동안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복과 복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들, 엄마들, 자녀들을 하나님 복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걸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